목욕탕에 가보셨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본 지 오래됐지요. 예, 저도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그 뜨거운 물에 팍 담가가지고 그냥 한번 싹 지져야지. 또 우리 한국인들은 좀 이렇게 피로가 확 풀리는데. 자, 목욕탕에 가면 그 사물함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사물함 주변이나 이런 데 이렇게 붙어 있는 안내 글이 있어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주세요. 맡기지 않은 물품은 도난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의 글귀가 다 붙어 있습니다. 보셨지요? 이게 아마 목욕탕뿐만 아니라 그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곳은 다 사물함 있는 곳은 이제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맡기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귀중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인 말대로 관리인의 안내를 따라서 맡겨야 돼요. 그래야 혹여라도 도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뭔가 보상이라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요, 성도의 믿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자 피난처이자 도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이거는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건 사실이에요. 내가 뭐 인정 안 한다고 주님이 피난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느냐?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구원자로 또 피난처로 도움으로 누리셔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구원자로 피난처로 도움으로 누리지를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건요 너무 단순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요 내 생각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면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요 더 갈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귀를 활짝 여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은요 사람의 말로 받으시면 안 돼요. 뭐 서툴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갈망을 가지고 귀를 확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듣고 깨닫고 여러분이 도전하시면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엘리야 봤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바톤을 받은 게 누구냐?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도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이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북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도 엘리야 선지자 못지않게 큰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기름 떨어진 것을 뭐 더 계속해서 나오게 만들고 죽은 사람을 또 살리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제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이 그 옆에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그닥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아람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로로 쭉 있으면 북동쪽에 있습니다. 동북쪽, 오른쪽으로 위쪽에 있어요. 오늘날 시리아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종종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기도 하고 뭐 약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이제 전쟁을 쉬고 있던 시간이 있었어요. 정전, 잠깐 스톱.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가 좀 적당히 평화로운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 그 아람이란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나아만, 그렇죠? 나아만. 근데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냐면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국군 대장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큰 공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이 나아만이 덜컥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무슨 병이냐? 불치병에 가까운 나병이에요, 나병. 이 히브리어로 나병은 우리가 보통 나병하면 이제 한센시병으로 알고 있잖아요.
좀 방송이라 좀 그런데 옛날 좀 비속어로 말하면 문둥이병이라고 했죠. 요즘은 이제 그런 표현을 안 쓰는데 이제 알기 쉽게 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나병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나병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한센시병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 히브리어로 나병은 각종 이 피부병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 군대 장관도 나병에 걸렸다 그럴 때 이게 한센시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그냥 피부병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심하긴 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 그 나라에 약이 없겠어요? 아람 땅에? 약이 있었겠죠. 치료 방법이 있었겠죠. 의원이 있었겠죠. 그런데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약저약 써보고 이렇게 백방으로 뭐 수소문 헤매서 고쳐보려고 했어요. 아니 뭐 군대 장관이 뭐 부족한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못 고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위기에 빠져 있는 나아만이요. 그런데 고침을 받아요. 어떻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병이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할렐루야 이러고 말 것 같고 별거 아니지라고 하는데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에요. 왜냐? 제가 지금 아람 땅이라 그랬잖아요. 아람 장군이라 그랬죠. 아람 땅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섬기지 않아요.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라는 장군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슬람이라든가 뭐 불교라든가 이런 거 믿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군다나 이 지금 아람 땅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준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 앞장섰던 사람이 나아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왼수입니다. 왼수.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대단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뭐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있지만 뭐 예전 일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그 시대에 일제강점기라든가 뭐 임진왜란 시기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일본 쪽 장군을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일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풀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샘플, 마중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먼저 선택한 것 뿐이지 이스라엘만 사랑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나라의 사람일지라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일단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왜 저렇게 나쁜 놈을 하나님 왜 도와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이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겠다고 교회를 나가더니 내가 볼 때에도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막 뒤집어지죠. 이게 그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저렇게 잘못한 놈이 지금 뭐 예수 믿겠다고 간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저런 복을 받습니까? 우리 집은 이 모양이 됐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만의 알라딘의 램프로 절대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람 장군인 나만을 치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에 이 앞장섰던 이 군대 장관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놈의 이스라엘아 정신 좀 차려라 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마중물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우상들 끌어들여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무늬만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하는 짓은 아주 개차반인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뭐냐면
니네가 짐승이고 개라고 무시하는 저 이방 사람 중에도 내 말을 듣는 자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차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방송으로 예배하신 우리 모두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런데도 정작 우리의 삶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채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도 왕왕 있더라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 때가 왕왕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아만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깨닫고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려면 들어야 돼요. 경청입니다. 들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팔랑귀가 되면 안 돼요. 팔랑귀 뭔지 아시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느라고 줏대 없이 그냥 그래? 그래? 이런 것들 팔랑귀. 귀가 얇다고 그러잖아요. 팔랑귀가 돼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귀를 아예 닫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말을 아예 들을 채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만 옳지라고 사는 건 역시 굉장한 문제가 되고요. 신앙에 있어서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이 경청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야 돼요. 주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막 길 걷고 있는데 갑자기 진철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죄송해요 반말해서 은재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이미 성경으로 또 주변 환경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성으로 때로는 꿈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많지 않아요. 왜? 이미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하는 것으로 다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내주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죠. 내적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보다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때로는 뭐 이렇게 미디어 보다가 심지어는 게임을 하다가 뭐 이러면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육성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는 훈련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 나아만이 요게 좀 되던 사람이었어요.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관이 이 나병이 치유된 결정적인 이유의 첫 단추가 뭔지 알아요? 주위 사람 말을 들었다 이거예요. 귀 기울였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의 얘기에 귀 기울였어요. 이게 중요해요. 나아만 집에는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노예지요. 노예예요. 근데 이 소녀를 자기 부인 나아만 부인한테 맡긴 거예요. 너 내 아내를 수발들어라. 내 아내의 종이 되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 아내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자기 남자 주인인 그 나아만이 지금 나병이 걸렸거든요. 근데 못 고쳐. 그 병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이제 자기가 섬기는 그 안방마님한테 그 여주인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마리아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네, 고칠 걸요가 아니에요. 고치리이다. 확신에 차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거든요. 엘리사. 그러니까 이 소녀는 뭘 알고 있어요? 아람으로 붙잡혔기 전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을 때 이미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에 대해서 다 듣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죽은 아들을 살렸다는 소문도 아마 들었겠죠. 그러니까 나병쯤이야. 엘리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능히 고칠 수 있겠지. 이 생각을 하고 노예 주제에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녀는 나아만에게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지금
소녀에게 직접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아내를 거쳐서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아내를 거쳐서. 지금 이 얘기를 들은 나아만은 그 얘기를 듣고 반응을 해요. 얘기 들은 다음에 그래? 그래서 자기 왕한테 찾아가서 휴가를 신청하고 왕이 써주는 추천서까지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들어야지. 근데 이게 대단한 거라니까요. 지금 이 고대 시대, 나아만이 살던 시대는 철저하게 가부장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나 여자는 무시당하던 시대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아만이 한갓 여자 노예가 얘기한 것을, 또 자기 아내가 얘기한 것을 듣고 귀 기울여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감히 노예가 그런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믿어? 이럴 수 있거든요. 아내의 말 무시할 수 있는 문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아만은 뭐예요? 들을 귀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13절에 보니까요, 나아만 장군이 열받아서 돌아가려고 그래요. 일이 틀어져서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그때 종들이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종들의 얘기를 나아만이 또 듣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있어요. 이따 또 읽겠지만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나아만 장군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그러니까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어도 행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요단강 가서 씻으라는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못하십니까?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원래 지금 나아만이요, 자존심 엄청 구겨졌거든요. 체면이 엄청 망가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랫사람 얘기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잔뜩 열받아 있는데 밑에 사람 얘기 들려요? 잘 안 들리죠? 나봐, 저 자식 감히 네가 뭔데? 막 이러면서 막 흥분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종들이, 부하들이 얘기할 때 그 성난 감정을 추스리고요, 아랫사람 말을 들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병이 무서운 병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들었겠죠. 목사님 그렇게 겸손해서 경청했겠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심정인데 주변 소리 안 듣는 사람 꽤 많아요. 은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아만에게 있어서 칭찬해 줄 만한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은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육성으로 대놓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대부분은 우리 환경 속에서 이미 일하신다고요. 특별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이 노예처럼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나에게는 별로 그렇게 가깝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잘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 잘 들으세요, 잘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경청하는 귀를 가진 자가 되어서 주님 말씀을 한 톨도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려면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겸손입니다. 여기서 내려놔야 된다는 건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자존심보다 내 주님의 말씀이 더 옳고 더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하기는 싫은데 억지로 내가 더 이상 나는 안 되니까 할 수 없어, 너 죽어봐 하면서 그런 포기가 아니라고요. 인정하는 거야. 인정. 나보다 주님이 낫습니다. 인정하는 거야. 인정. 주님은 종종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은혜, 특별한 도움을 베풀려고 하실 때요, 먼저 시험을 보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도 정말 주님이 되시는가, 요거 시험 보세요. 은혜를 주시기 전에, 도움을 주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내 자존심, 내 자아를 다 내려놓게 하신다고요. 요 시험 보세요. 나아만 장관이 지금 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요, 이 시험을 쉽게 통과한 게 아니에요. 하마터면 시험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슬아슬했어요. 우리 한번 그 순간으로 들어가 봅시다. 5장 9절부터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그 상황을 그려보세요. 자, 시작.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왔다가 결국 이제 엘리사 집 앞까지 온 거예요.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태도가 엉망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만 장군의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진 거예요. 나만 장군이 누굽니까? 한때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의 최고 군대 장관이라고요. 대단한 사람이래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찾아왔으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정말로 버선발로 맨발로 뛰쳐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고개를 바짝 숙이고 엎드려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만의 병을 보면서 심상치 않습니다. 큰일 날 뻔하셨군요. 자, 제가 고쳐드리지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하면서 막 안수도 하고 막 안찰도 하고 막 시끄럽게 막 방언도 하면서 뭔가 이러한 특별한 종교적인 의식이라도 행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나만은 생각했어요. 나 정도 되면 적어도 요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리고서는 그냥 감히 종을 내보내는 거예요. 종을. 그리고는 종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 요단강에 가셔서 7번 들어갔다 나오시래요. 그러면 깨끗해진답니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자기는 뭔가 대단한 걸 생각했거든요. 뭐 엄청난 종교 의식을 통해서 막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냥 뭐 요단강 가가지고 들어갔다 나오래 7번. 그러니까 이제 이 뚜껑이 확 열린 거예요. 여러분이 나만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서 한번 고단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11, 12절 말씀. 자,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네, 앞에도 분노, 뒤에도 분노지요. 무슨 말이에요? 열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그려지세요? 지금 나만 장관이 열 받아서 씩씩거리면서 이놈의 하면서 막 돌아가서 지금 가려고 하는 게 그려지세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야, 이 자식들아, 요단강에 씻어서 나올 거면 그 물도, 야, 우리나라에 있는 그 강 2개가 훨씬 낫잖아. 야, 이게 이런 거에 쉽게 말하면, 야, 경안천, 야, 차라리 한강 가서 씻지. 내가, 야, 여기까지 이러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화가 나가지고 막 침이 오는 거예요. 이러지 놓쳐서. 그래서 돌렸어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조금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아니면 내가 좀 손에 쥐고 있는 게 많을수록, 아니면 남들보다 좀 내가 잘하는 게 있을수록요, 이 자존심 내려놓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해보셔서 알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가지고 누가 터치를 건다? 팍 열립니다. 그리고 자수성가한 사람일수록, 아니면 좀 승승장구, 뭔가 했는데 손을 대면 좀 이렇게 잘 된다, 이런 사람일수록요, 자존심 셉니다. 세요. 그러니 한나라 최고의 실력자인 이 나아만 장군도 얼마나 자존심이 셌겠어요. 저 같으면요, 그 자리에서 칼 뽑아 들고 너희 자식아, 내가 누군 줄 알아? 하고 쳤을 것 같아요. 그래도 될 만한 상황인데 그러지 않은 것도 어쩌면 굉장히 참은 거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돌아갔다면 나아만 장군은 치료받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 병세가 더 중해져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아까 초장에 말했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인 것을 보여줘야 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좀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나만을 고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부하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로 하여금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는 겁니다. 종들이 설득하는 거예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아니 이보다 더한 걸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면서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으라고 하는데, 그럼 깨끗해진다는데 왜 안 하세요? 더 힘든 걸 시켰어도 할 거면서 장군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거 속는 셈 치고 한번 가서 씻으십시다.
지금 이 몸으로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나중에 안 나오면 그때 죽이세요. 예? 이러면서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 장군님은 나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나병을 고치러 온 거잖아요. 지금 뭐 자존심 세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라고 대놓게 말은 못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했죠. 확실히 나아만은 들을 귀가 있었다고요. 듣는 귀가 있었어요. 자기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 종들이 부하들이 했던 얘기를 오히려 그가 듣습니다. 그가 듣고요. 씩씩거리던 분노를 이제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고 자신이 의도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따르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좋다. 그럼 내가 순종하겠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토록 자기가 바라던 그 치유가 이제 자기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나병이 나은 겁니다. 우리 14절 치유받은 나아만의 심정을 한번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건 요단강에 효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체면, 내 고집, 내 생각 내려놓고요. 말씀대로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때로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무시해서 내 의견들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막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슬픔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 받아야 돼? 내가 이러려고 살아야 돼? 막 이러면서 화딱지가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나쁘게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런 괴로운 상황들은 아직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교만 등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수술대입니다. 명심하세요. 내게 어려움이 닥쳐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화딱지가 나고 막 우라통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싶고 이런 상황들이요. 그때가 바로 정말 내가 바닥까지 내동댕이 쳐지는 것 같을 그런 때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다듬기 위해서 수술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뭐 수술이 가벼운 수술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수술대 하면 무섭잖아요. 중병 고치는 자리인 거예요. 만만치 않은 자리인 겁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은요. 절대로 주님의 도우심을 풍성히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고 싶어도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체면이 다 까발려지더라도요. 정말로 그것이 나를 더 순전하게 하시려는 나를 더 고귀하게 빚으시려는 주님의 수술대라면 우리가 그 수술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야지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만이 이것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처한 삶의 환경이 어렵고 마음이 무너질 일들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우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정말로. 제가 어제도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준비하면서 가는데 어떤 분의 그 기도 부탁하는 것을 듣고 나서 제가 마음이 너무 무너졌어요. 아니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많이 드러나고 오늘도 나만 장군은 이런 은혜가 있는데 근데 이분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고 주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려고 하는데 너무 집안일이 안 풀어져요. 제가 그걸 보는데 제가 막 우울증에 걸리겠어. 제가 너무 답답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도대체 왜 이래요? 성경에 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그 과정은 비껴가는 것 같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우리 성도들 상황들 다 알잖아요. 왜 이 집은 계속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제가 우울증이 다 생기겠어. 막 그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왜 또 지하수는 또 터져가지고 안 나와? 왜 또 막 하면서 막 아저씨가 막 4번이나 왔다 가고 막 모터도 좋은 거 가는데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막 하나님 그러시는 거 같아요. 내가 계속 기도했는데 정말 치사하게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별 생각이 진짜 어제는 성도들 생각하면 마음은 아프고 막 좀 힘들었어요. 사실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말씀엔 이런 역사가 있는데 왜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그 교회에게 주시는 수술대다. 수술대다. 남들은 모른다. 남들은 모른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일한다. 그게 참 은혜가 됐어요.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많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대접받지 못할 때 많으시죠. 삶의 어려움 겪을 때 잘 나갈 때는 그렇게 굽신거리던 사람들이 내가 어려워지니까 그냥 휑 해버리고 시선 돌려버리고 뒤에서 헐뜯고 이러쿵저러쿵 막 입방아 올려서 평가하고 할 때 마음 정말 힘들잖아요. 알아요. 주님도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믿고 갈망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다 뭐라고 해도요, 우리 주님만큼은 그 사람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야로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계속 손 내밀고 계세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손 내미시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성경책이나 여러분들이 접하는 어떤 미디어들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 이리 와, 내 손 잡자, 이리 와 하고 계속 초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자존심, 체면, 고집, 나의 어떤 경험, 나의 학식, 나의 학력,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다루시면서 나를 더 낮은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왜? 내가 낮아져야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계속 높아지려고 하면 내게 주실 은혜가 얼마 없어요. 내가 완전히 낮아져서 죽어버려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는 자가, 그런 자가 주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어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나를 위해 계획하신 그 놀라운 도우심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청과 겸손으로 옷 입으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도우심 안에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